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의 특징과 주기도문의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른말, 벌써 다 까먹으셨죠? 두 번째 6개의 청원, 세 번째 송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개의 청원은 또 3개와 3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 부른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부른말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부른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부른말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른말의 사실 실제적인 부른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나오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든든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호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호칭이 뭡니까?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저는 여러분이 부를 때 집사님 또는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호칭은 서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호칭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보라는 호칭은 부부 사이에서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죠? 제가 이곳에서요,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예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보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누구와만 통하는 겁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이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호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매개체가 바로 호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양하게 부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부른말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 준다면 뒤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 이건 거의 대부분이 민족적인 아버지 개념이에요. 제가 한 구절만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비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할 때 이거는 민족적인 아버지 개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아버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는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심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상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감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뭘 의미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또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시면서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을 읽으시면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어요. 무려 그 사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170여 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170여 회나 걸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이시는 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 당시에요. 감히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인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너 신성모독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당시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깜짝 놀랐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한 구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내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모두는 뭐가 된다고요? 서로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서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잘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죠?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파테르, 아버지, 무려 170여 회나 걸쳐서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파테르라고 부르시면서 그 앞에 좀 더 친근한 표현을 하나 더 덧붙여서 부르신 적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붙이셨냐면 아람어에 아빠라는 말을 붙이셨어요.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괄호 안에 있는 말을 읽지 않으셔도 되는 괄호를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문으로는 아빠 파테르예요. 제가 지금 경상도 발음이라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분은 저보다 더 잘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람어의 아빠라는 영어로 ABBA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요 우리말의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발음도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어로 하나님 향해서 아빠 파테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있는 글을 기초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의 아빠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그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이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빠라는 이 단어는 처음에는 다소 유아적인 성격을 띤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부르는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유아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도 아버지를 가리킬 때 좀 더 친근하고 친밀한 따뜻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람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회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향해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신 것은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두 구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적인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보호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부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 단순히 호칭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의미 속에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좀 더 친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빠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친근한 아빠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서 느끼면서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부르면서 넘어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실 때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긴 그 의미, 그 친근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또 집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대신에 그 친근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참된 아버지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참된 아버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게 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그 아버지 상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 축소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상이 무너져서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무너져 버린, 왜곡되어 버린 그 아버지 상이 하나님에게 잘못 투영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사랑과 자비하시고 자상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먼저는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때 아버지 된 육신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는데 혹시나 내 자녀들이 내 때문에 아버지 상이 왜곡돼서 하나님의 아버지 상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저도 저를 반성해보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만 해도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괜찮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어떤 상징이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가정에서 고대 사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 아버지는 무슨 일들을 척척 잘 해내. 이것이 고대 사회에 비춰진 자녀들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산업화 사회 초기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본인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매달 그 돈을 아버지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툼한 월급 봉투를 가지고 와서 집에 딱 들어오고는 그 가족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쫙 주고 들어와서 월급 봉투를 그 자기 아내 애들이 어머니한테 딱 그냥 자 이러면서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의기양양했던 모습이 그 당시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요즘에 너무 좀 초라합니다. 오늘날은 아버지의 월급이 어머니의 통장으로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툼한 월급 봉투를 가져와서 이렇게 힘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정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어쩌면 어머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머니가 가정의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거. 아버지들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아버지 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요 가장 심각하게 파괴되고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138개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보여요.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138개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1위가 엄마, 마더, 2위가 패션, 열정, 3위가 스마일, 미소였고 4위가 러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1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바뀌지 않아요. 2, 3, 4위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한 대답은 70위권 밖에 있었던 겁니다. 70위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에 대한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인식이에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7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있으나마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아버지는요,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인정받았던, 그죠? 자녀들이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믿음직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왜곡되어 버렸어요.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아버지 뺄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이 현실 때문에 아버지상이 무너져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한 자녀들, 때로는 폭력적이고 난폭한 그런 이기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은 잘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더더욱 아버지 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한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자매가 아버지를 너무 증오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이 너무 걸려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버지가 맨날 때리고 폭력 일삼고 그런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살았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겠는데 그냥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너무 친근하고 온화하고 다정하신, 그래서 그런 아저씨에 대한 인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어떻겠나,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아버지의 상이 왜곡되어 있고, 혹시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참 아버지의 상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 두 아들에게 불안정한 아버지예요. 저도 화낼 때도 있고요, 우리 아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실망시킬 수 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할수록 그런 아버지의 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몇 개만 좀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엄마 그리고 아빠, 육신의 부모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잊지 않죠. 근데 혹시라도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내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놓고 유산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모든 돈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데 이제 일할 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염치는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어를 좀, 내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지. 그냥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지금 내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나를 종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와요.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문 앞에서 매일같이 문 앞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날마다 집 앞에 기다리고 저 멀리 바라보는데 하루는 멀리서 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들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아버지, 아들은 그런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그 거지꼴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대해주시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사는 이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아들이 집에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혹시나 육신의 아버지 중에서는 이 불효자식아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면서 아들을 쫓아내버릴 아버지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최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더 제가 가져와 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입니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들을 내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고정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세상에서 방황했어, 나는 너무나 방황한 삶을 살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손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대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좀 하나님 또 멀어져 있다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부른말 중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두 아들 태어났을 때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된 것을 간단하게만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듯이 제 고향 경남 하동 화개장터가 제 고향이고 한 10년 정도는 시골에서 살다가 한 10살 정도에 부산으로 나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그 지지산 그 골짜기에서 그 깡시골에 살면서 저는 도시에 사는 제 친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몇 가지를 좀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에 사니까 이제 어릴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고 좀 명절이 되면 흰 고무신 신고 이런 거. 운동화는 나중에 신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꽃무늬가 그려진 고무신 신고, 검정 고무신 신고 이것을 경험했었고 또 하나가 제가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가방이 없었을 시절에 그 보자기에 책을 싸서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 거. 그 도시에 있는 제 또래들은 전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 또래가 놀랍니다. 네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고 2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화개장터에 가서 가방을 사오셔가지고 가방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또 우리 또래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빠라는 단어를 모르고 배워 살았어요. 말을 배울 때부터 아버지라고 가르치니까 저는 당연히 아버지라고 알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10살 때 도시에 부산으로 딱 나와서 학교에 전학을 가고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아빠 부르는데 그때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빠가 뭔지 모르고 근데 그때 이미 제가 한 10년 가까이를 아버지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바꾸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배워갔는데요. 저희 아버지 작년에 오셨잖아요. 보신 분이 있는데 작년에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별로 저를 안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자라왔고 실제적으로 그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도 같이 살고 이렇게 좀 같은 마당을 끼고 살았는데 밥 먹을 때는 어른들 따로 아이들 따로 이렇게 밥을 차려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상이 달랐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너희 숟가락 들지 마 이런 걸 교육받았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예절 교육이기도 했겠지만 제 어린 제 마음으로는 아버지는 저런 분이니까 아버지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버지는 굉장히 근엄하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배운 아버지 상이에요. 이게 아버지 상이다 보니까 이런 아버지 상이 하나님께 투영되잖아요. 제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울 때 하나님은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위험이 있으신 분. 하나님께는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냥 앙탈을 부리거나 막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막 하나님 이놈 자식 이러면서 막 야단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계기가 언제냐면 제가 군대 갈 때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대 갈 때 부산역에서 논산훈련소로 가기 전에 친구들이 막 저를 이렇게 잘 보내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울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멀찌감치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논산훈련소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저런 분이셨구나.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철없이 몰랐던 게 이제 20대 넘어서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처음부터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아버지에 대한 상이 바뀌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또 그렇게 느끼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더 깊이 배우게 된 것은 제가 두 아들의 아빠가 된 이후부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감정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중에 부산 나왔을 때 친구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의감 속에 담긴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이게 아빠가 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라는 말이. 네. 그러면서 아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이 아빠 하면서 부를 때 그 애교, 그리고 앙탈 부려도 좋고 불평해도 좋고 이게 아빠구나. 네. 그래서 너희들 언제까지 아빠라고 부르게 넌 나중에 결혼해서 아빠라고 불러도 좋다. 아빠라는 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면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앙탈 부려도 됩니다. 좀 불평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빠 힘들어요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들, 문제들, 사람에게 말 못하는 것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빠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